대학에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과목은 종교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학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 2시간의 시험 기간 동안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서술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2시간 동안 열심히 시험을 보는 거예요. 빽빽하게 쓰기 시작해요. 시험이 끝날 때쯤 돼서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거두려고 돌아다니는데 한 친구가 한 글자도 안 쓴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를 해요. 몰라도 좋으니까 한 줄이라도 써서 내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고민하더니 한 줄을 딱 써서 제출을 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걸 그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렇게 딱 쓴거예요. 완전히 시야. 그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최고 시인이 된 바이런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그걸 묵상해 봤어요. 무슨 뜻일까? 너무도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줄에. 그래서 A+를 받았어요. 그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이 주인을 만난 사건. 물이 주인을 만났더니 맹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별명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독수리 특징이 우리 사람이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요. 알다시피 태양 못 봐요. 독수리는 태양을 봐도 눈이 안 먼대요. 눈이 그렇게 좋대요. 독수리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태양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라요. 태초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복음서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고 막 그래요. 그걸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적, 이적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표적 이렇게 써요. 요한복음은 다 표적이야. 영어로는 사인. 무슨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이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있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표적들이 있어요.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이거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또 5장에 넘어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를 주님이 고쳐요.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9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날 때부터 소용된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표현하냐? 표적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이거는 주님이 나 능력이 있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다. 오늘 본문도 이유가 있다. 그냥 주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어? 잘 봐. 이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잖아요. 자, 가나는 우리나라만 같아요, 왠지. 가나란 지역에 있는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가나는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보면 케페르카나라는 곳이 있어요. 케페르카나라는 곳이 가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 올라가면 케페르카나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북동쪽으로 6.4km 가면 케페르카나가 있어요. 여기가 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사건의 발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케페르카나에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딱 놓여있어요. 아시죠? 그게 뭔지? 그 물에다가 9가지 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장소 원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때 이 벌어진 사건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누구네 혼인잔치였느냐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의 친척집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인들을 마리아가 불러 나중에 보면 불러다가 야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 명령해요. 마리아는 손님이잖아요. 혼인잔치에 온 손님인데 그 집 하인들을 불러다 명령을 내려. 그런 걸 보면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 집하고 마리아가 친척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였느냐? 살로메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로메가 누구냐? 마리아의 자매예요. 자매. 그러니까 친자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그러면 살로메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살로메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결혼잔치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초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뿐이 없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이 장면이 실려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없으니까.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건, 요한이 결혼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유대인의 관습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돼요. 우리나라는 하루 하고 끝내잖아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행사가 아니라 그 마을의 행사가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네 잔치가 돼.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 집 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즐겁게. 정말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누가 놀러 올 수 있잖아요. 놀러 오다 보면 잔치가 있으면 같이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고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기가 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마을 잔치인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특히 이 잔치집의 주인공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황스러워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예수님께 부탁도 해보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근데 기적이 벌어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연회장에 갖다 뒀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말해요? 야, 다른 집들은 좋은 포도주를 다 준 다음에 취한 뒤에는 질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너희 집은 어찌하여 질 좋은 포도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왔냐? 하고 칭찬한 장면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이 장면. 자, 이 장면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먼저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 삶이냐.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을 손님이라고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먼저. 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겠느냐?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기도도 하고 위로도 받으며 은혜도 받으며 사는 거지 내 안에 주님이 없었다면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낭패이며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식을 진행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했겠어요? 모자르게 준비했겠어요? 넉넉히 했겠죠. 요 정도면 됐을 것 같아. 고기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아니 남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 준비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남는 게.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손님들이 많이 모시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 잔치집의 주인공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계획이 없던 일이야. 인생이 이래요. 우리 인생이 이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그런 게 인생인 거예요.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 재버릴걸요. 다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질걸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 우리 인생이. 그게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물 먹으면 돼요. 물. 식당 가면 어떻게 해요? 물 먹죠? 물 딱 갖다 놓고 식사하잖아요.
이때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중동 지방은 물이 없어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해. 지금이야 뭐 지하수 파다 물 끌어당기면 되는데 이때는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물 대신 포도주로 물 대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목매서 못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주식은 뭐냐면 양고기예요. 여러분 양고기 드셔보셨죠? 누린내나 누린내. 자, 요즘은요 누린내 잡는 향신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나마 잡힌 건데도 저는 양고기를 안 좋아해요. 왜? 누린내가 나. 지금도 나. 그런데 이때는요 향신료가 있어요? 없어요. 생양고기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누린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사람들도요 포도주가 없으면 양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고기를 못 먹어. 물도 없어. 포도주가 없으면 결국은 포도주는 이게 음료가 아니라 주식인 거예요. 주식. 양고기와 함께 먹는 주식. 그러니까 이게 큰일인 거예요 지금. 물이 떨어졌다는 건,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가 지금 끝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대로 하는데 주님이 없으면 내 안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자예요. 그 솔로몬이 죽기 전에 나이가 지긋했을 때 인생을 깨달아요. 깨닫고 쓴 성경책이 뭐냐? 전도서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전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내가 다 해봤다. 다 해봤고 다 가져봤다. 근데 지금 살아보고 뒤돌아보니까 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도 볼까요? 시편 말씀 103편 15절입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은 풀과 같대요. 풀 여러분 오늘은 야 꽃 이쁘다. 그 다음날 가면 떨어져 있어. 그게 인생이라. 벚꽃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금방 없어져. 인생은 그러하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금방 떨어져. 시든다. 그게 인생이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금방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건 가져야 돼 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 없으면 이렇게 헛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인생 헛되다. 누가복음 보면 부자가 등장을 해요. 한 부자가 어느 날 소작농들에게 자기 땅을 다 주면서 농사 좀 지어봐라 했더니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야. 야,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다가 도저히 곡식을 쌓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줘야지. 거기다 다 채워놔야 되겠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주시되 어리석은 자여 너를 받으니 영원히 도착하지. 그러나 주의 주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아무리 지금 풍성하다고 해도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일주일 뒤에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요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천지예요.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부자가 됐다고 행복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니다. 그거 더 중요한 게 네 영혼에 주님이 없으면 너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래? 주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있는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믿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사람은 헛되고 헛되다. 공기가 없으면 질식해 죽어요. 사람. 하나님 없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내 영혼이 질식해 죽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디다 풀어? 누구한테 부탁해? 누구한테 울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은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겁니다.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행스러운 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직접 못 만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다. 그분을 믿어야 내가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게 똑같아. 다 새끼 먹고 직장 다니며 가정이 이루면 똑같이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일 때도 많아요. 자, 그런 제가 조악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부활절 때 우리 뭐 먹죠? 교회에서 늘 먹는 거, 지겨운 거. 달걀 먹어, 달걀. 달걀 왜 먹어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뭐가 무정란이고 뭐가 유정란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똑같이 생겼어. 근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자, 무정란은 골아 터져 죽어, 없어져, 썩어. 유정란은 거기서 시간이 흐르면 병아리가 나와. 하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세월이 흐르면 죽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나라 영이 죽는 거예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달걀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쏟아나는 거예요.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날 달걀 먹는 거예요. 왜? 분명히 달걀인데 병아리가 나와. 새로운 생명이 나와. 그래서 달걀을 먹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전을 통과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통과했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2차전이 있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영적으로 달라요. 자, 19세기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어요. 영국에. 그분이 취미가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취미예요. 그 중에서 그 사람은 귀국을 안 가죠. 서민들도 막 찾아내고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서민이 참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이 집에 온 사람 중에 가장 큰 손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당연히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왕님이 실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더 귀한 분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왕님은 손님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세요. 그래서 손님으로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왕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두 분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손님으로 모시는지 어떤 분이 주인으로 모시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문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은 지금 이 장소에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결혼식장에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엄마가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 단어 보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인데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엄마 마리아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좀 불편해요. 근데 이게 불편할 게 없는 게 헬라어로 여자는 귀나이라는 단어 써요. 귀나이. 귀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거 귀족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어머님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 받아들이시면 예수님이 예의가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극존칭을 쓰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포도주 떨어진 이 장소에 손님으로 왔거든.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어요. 정중하지만 거절하신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 일이 없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이렇게 말해요. 주인 주자를 써요. 주님이란 말은 무슨 소리예요? 내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뜻이 주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소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절하니까 마리아가 이걸 금방 캐치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하인들을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119에서 우리나라 몸이 아프면 119에 전화를 해서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19 구급대원들과 여러분 교제한 적 있어요? 이름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필요에 따라 전화하면 그들이 와서 병원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주잖아요. 119 대원이에요. 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다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뭐냐면 주님과 나와 전혀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고 내가 아플 때 전화해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좀 없네요. 좀 채워주십시오. 그건 뭐냐? 주님을 내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전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 잔치 속에서는 주님을 교제하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그냥 문제만 해결되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다.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뭘까요? 늘 예배해야 되며 말씀을 봐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전도도 해야 되며 헌신도 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교제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화해서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네? 거절하신다. 나 싫다. 내 때가 아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신났어요. 주님,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래, 너도 걸어와라.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옆을 보니까 내가 바다를 걷고 있거든. 무서운 거예요. 바다 보셨어요? 배 타고 가보셨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 거길 내가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빠졌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걷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주위가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인생은 다 두렵고 어렵고 힘든 것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인생은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인 대신 예수를 믿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제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주체가 된 거예요. 내가 걷는다. 내가 빠졌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는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뭘 의심하며 두려워하느냐. 나만 바라봤어야지. 이 말이거든요.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은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가끔 주의 은총은 있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셔요. 그럼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을 모신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나타나.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걸 듣고 바로 하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깨달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잉태했을 때 천사가 수태고지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할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가 생각난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믿음으로 행해야지. 그게 생각난 것 같아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예수님께서 거절할 때에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더 이상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요. 불러다가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니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아까는 포도주가 떨어져 두려웠지만 지금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두렵지가 않아. 믿음은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는 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마리아가 잉태할 때, 예수님을 잉태할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여 영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라. 너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얼마나 처녀가 무서웠겠어요. 그 당시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용기가 생겨.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겨.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용기를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돕는다 이거예요. 제가 TV를 잠깐 보는데 멧돼지 사냥이 나오더라고요. 사냥개를 딱 풀어요. 그때 사냥개들이 산으로 막 올라가서 멧돼지가 있으면 막 짖더라고요. 근데 사냥개보다 사람이 느리잖아요. 이게 짖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요, 사냥꾼이. 근데 딱 가보면 멧돼지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해. 근데 그 덩치 큰 멧돼지를 놓고 사냥개들이 막 짖어요. 그리고 심지어 물어뜯어. 뭐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 결국은 사냥꾼이 뒤로 가서 칼로다가 멧돼지를 찔러서 죽이더라고요. 그 PD가 그 카메라 들고 가다 물어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걔들이 조그만데 멧돼지가 큰데 아니 걔들이 용맹하네요. 용기가 있네요. 대단하네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서 사냥꾼이 쟤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개 뒤에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개들이 짖으면 제가 총을 쏘든지 칼로 죽이든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믿고 짖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오늘 말씀 읽다가 그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누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믿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돼, 그런 것들.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마리아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도 지방 망칠 때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자, 본문을 잘 보면 마리아도 훌륭한데 하인들도 훌륭해요. 성경을 볼게요. 본문 6절부터 8절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성결 예식을 따라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어렵게 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어요. 모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샌들을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모래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발이 더러워지겠죠? 자,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문 앞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은 먹는 물이 아니에요. 발 닦으라고 준 물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닦고 그 물도 발을 닦은 뒤에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항아리 6개가 있다는 건 그 잔치집에 발 닦으라고 놓은 물인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물을 채워라. 이 종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 그 더러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래. 여러분, 닦은 것도 아니죠. 물이 귀한 곳이니까. 아마 거기에 보면 더러운 것도 많이 떠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채워 넣었어요. 하인들은 마리아 얘기를 듣고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를 동반하고요. 용기를 동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순종까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정말 순종하기 거북한 내용이에요. 난 종인데 내 주인의 집에 그 더러운 통에다 물을 담았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 물 채웠니?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를 주관하는 대장, 총 지배인한테 갖다 줘라 이 말이에요. 자, 물을 떠서 가져갔어요. 아무리 봐도 물이야. 계속 가져가도 물이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갖다 준 거야. 근데 어떻게 연회장에게 넘어간과 동시에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기가 막히는 걸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미라클, 기적이 나타났어요. 자, 기적은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이에요. 믿음만 있다고 기적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기적 안 나타나. 믿음에다가 순종까지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먼저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뿐이 없습니다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불을 켜면 스위치를 눌러요. 자,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질 걸 믿기 때문에 누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나 안 흐르나 본 다음에 흐르는구나 스위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걸 믿고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순종하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순종은 뭐겠어요? 내 자아가 죽는 게 순종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전에 그런 죄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순종은요, 내가 죽어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있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표적을 주시며 기적을 주시는데 내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